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랑 저희 교육자들은 지금 또 새로운 일들을 지금 이제 작당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3월쯤 되어서 우리 영어 주일학교를 한번 좀 오픈할까 싶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귀가 솔깃하죠,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성민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그때 15년 전에 저희 교회 영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외국인 이제 전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역자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좀 이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잘 이렇게 되었으면 그 자리를 좀 잡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서 들쭉날쭉하다가 결국은 없어졌어요. 그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영어 예배가 없었는데요. 제 마음에는 좀 영어 예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복음을 전하고 또 부모님들도 더 교회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와 부모가 함께 교회의 중요한 어떤 그런 사역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교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좋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자원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연말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좋은 자원들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과후 수업에도 영어 지금 공부도 하고 있지만 이걸 좀 주일에 한번 주일학교처럼 한번 좀 꾸려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사도 일단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교재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교재도 이제 발굴을 하고 그것을 좀 잘 접목하기 위한 이제 과정들을 우선 교육자 내에서 좀 잘 준비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재도 갖고 공부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재를 이제 집필한 분이 정철 영어의 그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의 아주 대가잖아요. 이분이 회심하면서 이 성경을 영어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쉽게 좀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교재도 개발하고 이걸 몽땅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엄청난 자료를 지금 준비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배워서 그걸 갖고 와서 접목하는 이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좀 특징이 뭐냐면은 워낙 자료가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사가 막 잘 안 되는 우리가 한국적 영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이 하는 영어를 잘 들려주고 아이들이 따라하면 된다.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설명 자체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많이 기울었고 제가 먼저 일단은 좀 배워보고 그다음에 그 교재를 갖고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오리지널을 좀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국적 영어를 가르칠 게 아니라 미국식 영어이든 뭐 캐나다식 영어이든 영국식 영어이든 어쨌든 본토의 그런 발음들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것도 우리 한국에 뭐 좋은 교회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좋은 교회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잘 배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을 텐데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서문화 이 교회를 좀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았죠. 바로 위쪽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 서문화. 오늘 두 번째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해안 쪽이 좀 가깝죠. 지도상으로 보면 해안이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이제 튀르키예 이제 지방인데 여기에 유적들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물이 있는데 한번 좀 사진을 볼까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네, 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요. 2000년 전에는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의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졌고 도시의 어떤 흔적들이 있었지만 지금 거의 유물로만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뭐 다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상태 있고 주변에는 또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 서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 서문화는요 이제 에베소에서 한 80km 정도 위쪽에 위치를 해 있었고요. 당시는 한 20만에서 한 30만 정도 인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바닷가에 있으니까 항구 도시거든요. 예.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이제 에베소, 그 다음에 버가모, 그리고 이 서문화 이게 아주 3대 그렇게 도시로 알려질 만큼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이고 그래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별명이 아시아의 꽃 뭐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의 첫 번째 뭐 그렇게 별명이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도시가 잘 또 발달되었고 아주 문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고요. 또 이곳에서 이제 향료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서문화할 때 뭐라는 말이 유향이라는 그런 뜻이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향료 수출지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현재 모습이 어떨지 한번 좀 볼까요?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항구 도시니까 이렇게 배도 다니게 되고요. 바닷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도시의 모습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이 서문화가 역사 여러 이제 시기를 거치면서 친로마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폈다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황제들이 이 도시에 대해서 자치구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고요. 자유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우리가 볼 때 이제 나쁜 우상 숭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특별히 이 황제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AD 23년에 이 황제 티베리우스를 섬기는 최초의 이제 신전을 이 도시에 건축하게 되었고요. 또 이것 위해서 이제 로마 원론으로부터 특권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황제 숭배가 이 도시에서 계속 번창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로마 시민은요, 이 이제 황제 섬기는 제단에 가서 이제 분향을 해야 되었고 그렇게 해서 분향하고 나면 증명서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투옥이 되거나 심지어 사형까지 받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황제 숭배 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분향하게 되지만 반드시 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꼭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 이제 충성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종교적인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강하게 거부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래야 되는데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이 서문화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바울 일행이 혹시 세웠거나 아니면 바울 일행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제 서문화 교회에 보낸 이제 편지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서문화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좀 성숙한 모습도 있고요.
또 건강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거나 정죄를 받거나 야 회개라 이런 메시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나? 그건 아닙니다.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이 아주 심했었고 신앙적 장애물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서머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거듭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쉽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교자도 꽤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편지를 보게 되면요, 서머나 교회가 이제 시험을 받는 중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더 많은 시험들이 이제 임박해 있다. 이제 그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 관해서는 이 편지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단서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이란 말이에요. 환난. 그러니까 두 번 쓰였거든요. 환난.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무거운 이제 물건 밑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눌려서 짓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뭐 이제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게 되면 밑에 좀 바스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멀쩡한데도 그게 뭐 이렇게 탁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뼈가 바스라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의미할 때 환난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교회 가운데 이런 이제 환난이 계속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었고 그 환경이 이미 너무나도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교회가 짓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궁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빈곤이라는 뜻도 되고 가난이라는 그런 말도 되는데요. 뭐 주님께서는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지만 어쨌건 이 궁핍이 그 교회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이제 두 가지로 쓰게 되는데 하나는 페네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의미예요. 말하자면 누구보다는 우리가 좀 가난해. 예, 뭐 삼성전자의 뭐 사장보다는 가난해. 예,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좀 궁핍하지? 그런 의미예요. 페네스란 말은. 그런데 이 푸토케이아라는 말은요, 이게 절대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가난하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궁핍이에요. 삶의 여유가 아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빈곤의 상태를 가리켜서 푸토케이아라고 하는데 지금 본문에 쓰인 단어가 바로 푸토케이아입니다. 그 정도의 궁핍한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 왜 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하고 빈핍한 삶을 살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하급 신분이었다고 해요. 그런 노예 생활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뭐 상류층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고 하류층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상류와 하류층의 계급 차이가 훨씬 더 그렇게 심각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류층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빈곤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쪽에 이제 항구 도시였다 보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나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곡물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오는 과정 속에 뭐 배가 침몰한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너무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지연되게 되면 없던 물자가 아무래도 상류층에 이렇게 자꾸 쏠림 현상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삶이 빈핍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서머나 교인들은요, 뼈에 사무치는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몸소 이렇게 겪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크리스찬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간혹가다 약탈당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말하자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거나 약탈해 가거나 집안의 물건들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폭도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공격하는 일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없는 상황인데 그거마저 탁탁 다 털리니까 가난해진 데다 더 가난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적 가난이라는 이 푸토케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이제 그 상황이 있었는가 보니까 투옥되었다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투옥이란 말이 뭐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날 그래도 뭐
감옥에 가면 인권도 있고 뭐 나름 이렇게 365일 다 먹을 거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투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옥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게 앞으로 사형되기 전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 야고보하고 이제 그 베드로가 투옥되었죠. 그래서 누가 먼저 죽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목베임 당해서 먼저 죽었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처형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옥들 흔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투옥된다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죽겠구나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교회가 이렇게 짓눌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한이요 그렇게 이제 투옥되는 환란의 기간을 이제 열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이게 어떤 거라고요? 죽게 될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투옥돼서 환란 겪는 기간을 열흘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1일을 이제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10년의 기간 동안 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치하에서요 혹독한 정치 아래에서 한 10년 동안 시련의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걸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303년쯤에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를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편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황제가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칙령이 인쇄가 되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퍼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교회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라였어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라는 거였어요. 성경 불 다 태워버리고 교회 다 태워버리라. 아예 없애버리라. 이게 이제 칙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내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 자유를 박탈하게 되고 그들의 어떤 신분들을 다 박탈하게 되는 것, 장소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칙령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그걸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10일 동안의 환란이 임박했지만 잘 견뎌내라 뭐 그런 이제 예고편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로마 시대 때 10대 바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바퀴가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바퀴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AD 54년부터 68년까지가 네로 황제 통치 시대인데 이때도 엄청난 바퀴가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의 어떤 그런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이유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로마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죠. 그때 막 사람이 동요를 하니까 이 이제 민심을 좀 안정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모든 책임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되었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조건 학살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사나운 사자라든지 어떤 맹수에 의해서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이제 처형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도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를 했거든요. 이때는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노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을 다 압류하였습니다. 추방을 하고요. 불순자로 막 몰아가지고 맹수들과 이제 결투를 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던 사도 요한도 이때 이제 밤모습으로 유배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박해인데요. 이 양반이 98년부터 117년 동안 이제 그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이제 정치적 업무를 꾀하는 비밀 결사대로 이제 오인을 해가지고 박해를 막 가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고요. 112년에는 이제 법조문을 만들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에 대해서 해로운 단체다라고 지목해서 모임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요, 이 안덕에 이제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이송된 이후에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찢겨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향년 70세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드리안 황제 때의 박해인데요.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많은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산발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5년에 또 한 번 더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할례나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율법을 읽는 것 금지하게 되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었고 거부할 경우 박해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믿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그렇게 죄목을 덮어 씌웠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런 황제가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아주 뭐 유명한 사람으로 보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미신을 믿는 점성가에게 빠져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는 반드시 희생제사를 그렇게 드렸는데 이 국가의 재해나 혹은 질병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정보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막 잡아들였고 심한 고문을 가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라는 황제인데 이 아프리카 군인 이제 출신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황제가 되면서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함께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는 이집트 쪽에 있죠. 알렉산드리아 이제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기독교로 입교한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기독교인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막시미누스 이제 황제의 박해인데 이 사람도 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치 계획을 이루었던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은요 성직자를 채용하고 그리고 즉위한 지 3년 만에 이 모든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공개적으로 신전에 나와서 제사를 해야 된다,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이제 기독교인들 다 색출해 가지고 투옥을 하고 제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황제의 임기 동안에는요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보다도 감옥에 투옥시키는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데키우스라는 황제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발레리우스 황제도 그랬고요. 또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거의 한 200년 300년 동안 계속 이런 박해들이, 큰 박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대 박해가 결국 10일간의 이제 고난의 기간으로 그렇게 보기도 해요. 해석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문자적으로 열흘 동안 혹독한 박해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어에서 이제 10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극단적이고 아주 깊은 환란을, 이 완벽하게 주어진 환란의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모적으로 이 열흘이라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서 이것도 기간은 우리가 특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통치하시는 어떤 기간으로 보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성경적 관습으로 본다면 10일이란 요 기간을요 어떤 뭐 열흘이다라고 아니면 10대 박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한정된 기간이다라고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본다면 이 예언이 경고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라는 경고가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게 위로가 되는 것도 뭐냐면 제한돼 있다,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까? 이유가 좀 있겠죠,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게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라고 그렇게 성만찬에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주변 로마 사람들 이걸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들 식인종이다, 사람 몸을 먹는구나
사람 피를 마시는구나라고 오해한 것 때문에 그렇게 박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게 사랑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의 만찬을 이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아주 부도덕한 그런 그 잔치로 그렇게 정욕적이고 방탕한 모임이라고 그렇게 잘못되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잡한 어떤 그런 뭐랄까 성적인 만찬 같은 걸 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 기독교가 가만히 보니까요, 누구와 한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되게 되면 이 안 믿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영적인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 가족조차도 악화시키는 사람들,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이제 어떤 종교를 갖게 되면 그 섬기는 신의 모양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아데미 신이라면 그 신 모양도 있고 뭐 섬기면 다 신 모양인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어떤 신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신자들 성도들이 이 황제를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세력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킬 가능성도 있어. 왜냐하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꾸만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뭐 신을 주님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전복시킬지 몰라라고 아주 불순한 그런 세력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가운데 앞으로 이 땅에 불로 임하게 될 겁니다. 멸망으로 이 땅에 종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이 땅을 불질러서 방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꼬투리 잡을 것도 많고 이미 오해가 된 상태에서 이게 여러 가지가 막 겹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때려잡아야 될 사람, 죽여버려야 될 사람, 없애버려야 될 사람, 공동체를 싸그리 밀어버려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특히나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 많았어요. 유대인이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을 위한 큰 정착지가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돈이 많아,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많아가지고 이 관리들을 이제 매수하면서 이 본인들의 신앙은 지켜나가며 그리고 이단시 되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이제 관리들을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잘 통했죠. 왜냐하면 돈으로 매수를 하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일도 꽤 되었습니다. 한번 9절 볼까요?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 몰라도 그들의 실체는 사탄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관리들을 어떻게 이제 선동해가지고 계속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막 괴롭혀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면 또 쫓아가서 괴롭히고 폭도들 일으키고 또 다른 그 지역의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테러 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시대 때 계속 이어진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제 나타난 주님을 이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8절 한번 볼까요?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인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큰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고요. 문도 여시지만 마무리도 그분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다 보니까 굉장히 서머나 교회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이제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게 되죠.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나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부활하시기 전에 인간으로서 겪을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사람이 겪을 가장 깊고 가장 크고 가장 아픈 그러한 상태를 다 겪으신 거죠. 또 한 가지,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교훈해 주시는가 하면 최악의 것을 정복하셨어요. 우리에게 최악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을 정복하신 거죠.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죠. 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었어요. 안다. 그러니까 뭘 아셨는가? 첫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셨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궁핍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파하는 건지, 얼마만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쫓기다시피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 아신다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계속 몰아넣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압제하고 있고 어떻게 막 짓누르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이 어렴풋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아픔이 어떤지도 잘 아신대요. 갑자기 닥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박해가, 고난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순교하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덮치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시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칭찬은 뭐냐면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너희들이 참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불쌍하고요. 야, 인간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나, 그렇게 볼만한 그런 상태였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렇게만 보시지 않고, 야, 네가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부자구나, 네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부유하구나, 네 믿음의 뿌리가 참 깊구나, 네 믿음의 상태가 참 고귀하구나, 이렇게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한 그러한 교회였고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뭘 그들에게 이제 보셨는가 하면, 그렇게 칭찬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회방 있고 공격 있고 핍박 있고 짓누름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구나, 견고하게 서 있구나, 웬만해서 그것을 잘 감당해 내는구나, 이걸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장차 받을 고난도 너희들에게 닥쳐올 거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이미 한계를 지어두셨잖아요. 열흘까지만이다, 열흘까지만.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그런 시간 내가 다 정해뒀어. 잘 견뎌, 잘 이겨.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한 그런 공격이 너희들에게, 핍박이,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건 내 통제 아래 다 있다. 열흘이면 끝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두 번째는 뭘 또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조금 이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막 죽을 정도로 충성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도록 해야죠. 뭐 김장 담그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뭐 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성실함과 신실함을 계속 유지하라, 그런 뜻이죠. 물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막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막 당장 숨이 끊어질 정도로까지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충성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달려가면서 열매를 맺을 때 혹시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위험을 감수하자, 신실함을 버리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끝까지 잘 완수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대가가 막 우리 가운데 좋은 대가도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가도 막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야말로 비난받을 수도 있고 내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쌓아둔 것들을 한꺼번에 상실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목표, 목적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라는 말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또 뭐라고 교훈을 하셨는가 하면요, 극복하래요. 극복하라.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극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에 보니까요, 면류관이 참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썼던 면류관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승자의 이제 면류관이 이제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승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이 있겠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 직무를 열심히 감당하게 되고 임기를 마치게 되면 그 끝에 이제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관리들한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 충성과 봉사의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건 아니면 사역에 대한 것이건 이걸요 끝까지 완수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요, 이 무도에 가게 되면 꽃으로 만든 그런 화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의 기쁨의 표시이기도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도 이 마지막 날 주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화관 같은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런 의미로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면류관을 주님께서 이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주신다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망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적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요,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는 둘째 사망해를 결코 받지 않게 된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문학교에 아주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서문학교의 출신이었던 폴리갑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폴리갑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좀 그림 볼까요? 이게 이제 폴리갑 교회예요. 그분 이제 기념해서 지어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내부도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볼까요?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잘 꾸며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폴리갑 감독의 순교 장면이 담긴 그림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이제 옆에 팔이 묶여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그린 레이 몽드페레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옆에 있죠, 그렇죠? 예, 그림을 그린 장본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폴리갑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요 안디옥 출신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문화 출신의 이제 어느 과부가 이제 안디옥에 있는 이제 노예시장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폴리갑을 보고 이제 돈으로 주고 이제 사람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노예로 두기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유인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인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어떤 사랑 때문에 결국 노예라는 신분에서 풀려난 폴리갑은요 우연찮게 이제 사도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을 듣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폴리갑이 굉장히 이 진취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것을 잘 배워서 뭐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졌을 뿐 아니라 설교자로서도 탁월하게 그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뭐 유례가 없을 정도로 20대에 벌써 발탁이 되어 가지고요, 서문화교회 이제 젊은 그런 목회자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젊은 감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폴리갑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리라, 우리 주님께만 내 삶을 드리리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있게 그 이제 서문화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자꾸만 이제 주변 로마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문화 그 지역 자체가 황제 숭배가 그렇게 활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불편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착 배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더 활발하게 사역하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 괴리감이 크게 되니까 결국은요, 로마에서 이제 체포령이 떨어져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폴리갑이 이제 체포되기 사흘 밤 전에 기도 중에 자기한테 주신 메시지가 이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제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있던 이 베개가 홀랑 타버리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게 아마 내가 좀 투옥된 아니면 뭔가 좀 불길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암시를 받게 되었고, 사흘 뒤에 이제 그 체포가 되게 되었으니까 그 사흘 기간 동안 본인이 마음먹고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치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제 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는 그런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황제들이 이제 막 격투장에 끌고 와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화형시키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폴리갑을 이제 화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폴리갑을 체포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황제에게 네 충성을 맹세한다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폴리갑이 그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이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황제 숭배를 위한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내겐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권고를 묵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총독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제 죽이려고 지금 사놓은 짐승을 준비했다. 만약에 당신이 이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짐승들에게 이제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도요, 이 폴리갑 감독이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총독이 한 번 더 회유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켜버리겠다,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폴리갑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절대로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나무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쌓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고 또 그 짐을 운반하는 그러한 것들이 안식을 어기는 규정이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 죽이는 일에 막 나무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막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화형대에다 이제 이 폴리갑을 이제 묶으려고 했을 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불을 견뎌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께서 나를 이 불길 속에서도 당신들이 꼼짝 못하게 못으로 박아 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움직이지 않고 남아있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를 느슨하게 이제 나무에 묶고 불을 질렀죠.
그때 이제 이 폴리갑의 유명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와 권세와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당신 앞에서 기거하는 이에 온 가족의 하나님신 당신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얻었나이다. 나는 당신이 오늘날 이 시간에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과 당신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 저들의 자리에 값지고 흠양할 수 있는 제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오늘날과 앞으로 다가올 세세토록 독생자와 성령으로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나서 이제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렇게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폴리갑이 이제 화영장의 순교 제물로 사라지게 되니까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려워졌겠습니까? 감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움도 겪게 되었고 기가 많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나중에요 이 순교피가 더 힘을 내게 되어서 굉장히 이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게 되고 또 지역의 보호만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잘 아시죠? 얼마나 궁핍한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또 다가올 고난이 또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폴리갑 감독도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복되고 귀한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